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28쪽에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기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전의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신념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또 지위도 있고요, 젊은 나이에 높은 공직의 자리에도 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인생이 또한 미래도 탄탄해서 그의 앞길이 훤하게 열릴 정도의 그런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소신을 따라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탄탄하고 앞이 창창한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꾸겨지기 시작하고 엉망이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그날 밤부터 밤에 몰래 창문을 넘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삽니다. 심지어는 쫓기는 인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만큼의 인생을 삽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만 그런 고난을 당하면 괜찮은데 자기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그런 어려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그가 마지막 닉네임을 얻는데 어떤 닉네임을 얻어요?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는 닉네임을 얻을 만큼 그의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이 됐다면 여러분 충분히 엉망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요, 그런 엉망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를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전에 열심을 가졌고 소신을 가졌던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소신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만난 게 있어요. 찾은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전까지 자기가 진짜라고 했던 것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열리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짜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전히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가 선택한 그의 인생은 기호품처럼 선택해도 좋고 안 선택해도 되는 어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좌우하는 너무 분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했기에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외치고 그것의 실체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발견한 진정한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망설일 수 없었던 것은 그 자리, 그들이 자기가 외치면 외칠수록 반대하는 그 자리에 자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자기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믿어요, 가짜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웠고, 그러기에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열리고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도 비로소 자기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도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욱더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실패자예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이상해졌냐라고 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미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눈을 딱 떠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온통 내 주위에 반대편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내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악의를 가지고, 심지어는 눈에 살기를 띠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발견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가 오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했고, 결국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있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덫에 걸려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흠씬 두드려 맞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두드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형제들아 하면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또다시 선포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들이 듣기 싫어했던 예수라는 얘기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들은 티끌을 날리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상황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천부장이 바울을 말리고 바울을 빼앗아 와야만이 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고, 천부장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서 바울을 취조하려다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법정에 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미니 법정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바울은 또다시 그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밖에 없었기에 오늘 23장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바울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던 그 사람들은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것은 그들을 흥분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자가 저놈의 입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데 퍽 하면서 입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화가 확 나니까 욕을 해버린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자 바울이 아차 싶은 거예요. 정말 그가 대제사장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게임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평등하게 게임을 하고 싸우는 것 같았는데 자기의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화를 낸 것으로 인해서 이게 대제사장을 공격하는 상황이 됐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먹힐 상황이 되어지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산헤드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판단하는 그 산헤드린 70명이 모였는데 그도 그 속에 하나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7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그래서 사두개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같이 모여서 70명이 유대의 일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 바울은 이것을 이 위기를 모면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마음속에 형제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자녀일진데 오늘 내가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종교가 없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영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둘을 이간질시켜서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둘이 붙어서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결국 천부장이 여러분 바울을 끄잡아내서 다시 감옥에 가둬야 될 만큼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궁여지책으로 그 위기를 묘면하고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충돌시켜서 자기는 빠져나왔지만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오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몇 달이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루 이틀 상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루 만에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들에게 또 얘기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날 또 외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이 하루 만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하루 이틀 만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저 밖에는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난리 났고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12절부터 보면 심지어는 이 바울이 이런 일들 때문에 열이 받아서 사람들이 어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안 살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만들어질 만큼 바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지금 바울이 지금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꼬여가지?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거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법정에서 그 난리를 쳤던 그 바울은 다시 법정에 선다고 해도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여러분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건 자기 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변론해 주거나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의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깨달아 보니까 난리는 치고 있죠. 자기는 홀로이고 또 내일 어떻게 될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롭고 두렵고 답답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부터 11절의 바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바울처럼 여러분 답답하고 외롭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힘겨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거나 누구에게 손을 뻗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위로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도 없고,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아무한테도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 상태, 자기의 그 아픔, 자기의 힘겨움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섬겨야 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힘들다, 이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면 별 큰 대단한 일을 안 해도 그 옆에 가면 옆에 가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야.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들어주고, 이거예요, 이거. 이것조차가 없을 때 그들은 그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일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깊이 다가올 땐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힘겨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나름대로 뭔가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육체의 건강,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답답함과 외로움과 두려움들이 있는 이 기가 막힌 삶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가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인생 속에 그런 그날 밤, 그 밤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더라고요. 그 깊은 그날 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 얼굴은 웃음이 가득하지만 속은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힘겨움으로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날 밤, 그 외로움 속에 있는 그날 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다시 한번 가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그날 밤, 그래서 아무도 자기에게 이해해 주거나 자기의 편이 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외로움과 두려움과 답답함의 그날 밤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아니 찾아왔다는 단어는 좀 맞지 않아요. 주님께서 곁에 서서 이 글씨가 너무 크게 다가와요. 저한테 곁에 서서.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편이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누구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주님은 곁에 서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외롭죠? 두렵죠? 버겁죠? 근데 옆에 보십시오. 주님이 곁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외로운 바울의 그 삶에 여전히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도 같이 해주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함 자체일 수 있습니다. 막막함 자체이고 두려움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 계시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곁에 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러기에 우리의 눈을 좀 열어서 우리 곁에 서서 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보면 조금 잘 되다가요, 조금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망스럽고 내가 여기 잘못 와 있는 것인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건가? 내가 그만 내려놔야 되는 건가? 생각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은요 롤러코스터처럼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 바뀌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외로운 길이었어요. 우리 주님도요 그 십자가를 가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싸웠지만 주님이 늘 확인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로마서 8장 29절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그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에게도 자기의 마음, 아픈 마음, 힘겨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나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확인한 게 있었어요. 누가 함께 계신 거?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이제 내일이면 짊어져야 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니. 그러면서 주님 혼자 놔두고 다 도망갈 거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마지막 뭐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가 오늘요 집중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가 막힌 외로움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이 권고함 우리 주님 아셔요. 그러기에 그날 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와 오셨고 함께 서서 곁에 서서 이르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혼자 가는 것 같고 아무도 이 이민의 길을 아무도 함께 해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삶 속에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확인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의 곁에 서서 뭐 하신다요? 11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너 로마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홀로 외로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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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라는 말은 뭐예요?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 떨며 주저앉아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담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이건 바로하고 싸운다는 게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깜깜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싸워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아야 돼요. 모세의 리더십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적군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진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담대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11절에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가보죠. 11절 중반부터 제가 읽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담대해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했지? 그것처럼 너도 로마에 가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를 향해 지금 네가 볼 때는 끝이냐? 네가 볼 때는 절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그것을 증언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해라. 너의 인생을 네 힘, 네 능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를 적대하는 그들이 너의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증인되어진 거 네 열심 때문에 된 거야? 네가 능력 있어서 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공회에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증언했어요. 그렇다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로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계획했고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난리치고 눈을 살기를 뜨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여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볼 때는 내일 죽을 것 같으냐? 내가 로마에 가서 증인해야 된다고 하면 간다. 지금 이거예요. 그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의 인생에 있을진데,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이실진데 그것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너 어떡하라고요? 담대해라.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로마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로마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로마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로마,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그 로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심을 증언하기를 원하는 그 로마, 그 로마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미저러블하고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끝일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았고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기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지금도 이끌어 나아갈진데 너 오늘 그거 바라보면, 그거 확신한다면 오늘 담대한 자리에 서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만큼의 힘겨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일이 막히고 힘들어서 묶여서 답답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 다 내려놔야 되나? 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로마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을진데 담대한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증거가 있어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 첫 번째,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그날 밤, 그 절망의 밤에 뭐 했겠어요? 자기의 땅을 치면서 원망하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엎드렸겠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곁에 서 있는 걸 확인하고 알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거 길이 막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수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안 급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아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약을 먹는데 이거 안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 빼먹겠냐고요. 나 잊어버렸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정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기도를 빼먹겠냐고요. 내가 기도를 잊어버렸네 오늘. 뭐 내일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그 기도를 우선순위로 하는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은 뭐 했겠어요? 그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 그 다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들 뜻대로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신뢰한 만큼 믿음의 발걸음을 가야 돼요. 낭떠러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뒤라면 내 뒤는 결단의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만큼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 믿음의 발걸음을 좀 내딛는 그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속에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뛰어넘어 로마에까지도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정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발걸음 하나 더 내딛어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보게 하시고 바울의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 맞추고 나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담대하라고 그랬지.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서 마음속에 기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하나가 조금 찜찜한 게 있었어요. 어떤 찜찜함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담대하라고 와서 이야기하실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다음날 우리는 뭘 기대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증오의 눈빛을 잇다가 확 천사의 얼굴들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신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에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적군 10만이 아랍 군대가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너에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해놓고선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10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시체가 됐잖아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로마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뒤집어 놓든지 다 쓰러지게 하든지 다 회심하게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안 하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사람 구원해내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전에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끄집어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담대해라 내가 로마도 보여줄게.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뿅 해가지고 이 사람 여러분 로마로도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안 하셔요? 대처가 와가지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뭐고 왜 바울의 그 모든 곤고함과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더더군다나 그 큰 건 안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이 죽실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온몸이 아파서 잠도 못 자.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살살살 만져서 육체의 고통이라도 좀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담대하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것도 없어? 아니 밴데지라도 하나 붙여주고 그래 아프지?
담대해라? 이 정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바뀌었어. 근데 어떻게? 더 악하게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40명이나 되는 특공부대가 만들어져가지고 저 죽여야 되겠다고 할 정도의 난리치는 일들만 있어요. 대체가 뭐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담대하라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죠? 내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뭔가 바뀔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문제가 바뀐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니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담대하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는데 문제는 더 어려워. 그러니 뭐 어떻게 담대하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 왜 그렇게 담대하라고 하면서 왜 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걸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몸부림쳤으면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얘기했다면 문제가 팡팡팡팡 해결되는 모습들 좀 보여줘야 되는데 왜 더 꼬여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더 힘드냐고요.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대초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뭘 확인했어요?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왜 담대하래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해서 갈진데 그 일을 이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여러분은 기복신앙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났으니까 우리 집이 잘 되는,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거, 잘 돼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고 생각해. 기복신앙. 아니요. 기독교는 뭐냐면요. 너 앞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근데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도록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을 붙잡고 가도록 하는 일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통해 너가 예수님 잘 믿으면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라고 약속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일이 오늘 주님 바라봤고 주님 믿고 나아가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담대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까지 가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더 어려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 너를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의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을 가도록 하시는데 담대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 담대하라는 아멘하고 가지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려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은 그 터널을 지나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서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말씀의 핵심이에요. 담대하십시오. 왜 담대해요?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능히 통과하도록 하셔서 로마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언하는 그 증언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늘 담대하라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럼 멋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인생 붙잡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보면서 여러분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왜?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다르네. 반응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네. 이 모습이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능히 통과하고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새롭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러분 바울처럼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옆에 있어. 담대해라. 로마에도 가서 증인돼야지.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상황 바라보지보다는 내 옆에 서서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님의 음성 말씀 붙잡고 우리 긴 고난의 터널일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겠다고 주님 바라보고 이루실 우리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헌신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아니 상황만 볼 때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봐야 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다시 한번 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상황 때문에 아버지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 계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아버지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도저히 지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의 터널도 능히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승리의 길 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져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 상황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서셔서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다시 한번 전진하며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권속들, 함께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